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추위를 몰아내는 따스한 한 줄기 햇살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모임 위에 사랑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더러움과 나약함과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하나 없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제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부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어둠 속에 사탄 권세는 날마다 우리의 아프고 약한 곳을 헤집고 거짓으로 음해하며 해치려 날뛰지만 방패요 요새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반석 위에 높이 세워주심을 믿사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안정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너희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시대와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꿈을 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건만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도 어리석은 저희는 순간순간 허망한 세상의 꿈에 젖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진리의 삶을 막아가고 사람의 생각과 셈으로 한 줌 세상의 권세와 방법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과실을 거두고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유년부의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풍성한 계절을 맺도록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 선교부에서 비대면 전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전화 전도 팀원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중보함으로써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결신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중에 대입학력고사를 치른 수험생과 취업 준비에 마음 졸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대학과 좋은 직장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폭등,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 코로나19 지소가 등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독선과 편견이 아닌 소통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어 하늘나라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에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맡겼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세임 없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만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받아 일어날지어다. 신한 성도들이 누워있는 병상마다 무겁고 답답한 침상을 과감히 털고 일어나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간증하는 치유함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의 믿음의 본으로 형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나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1235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고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변화되는 여러 세상사 가운데 오직 우리가 영존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며 또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러모로 산만하고 분산된 우리의 시선을 못 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초점을 믿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와 생명을 온전히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들을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도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여 년 전 1941년 11월 20일 바로 오늘은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를 남겼던 날입니다. 1941년은 일본이 극악무도하게 전 세계를 향하여 제국주의 야욕을 가지고 바로 윤동주가 이 시를 쓴 11월 20일 이날로부터 17일 뒤에는 일본이 마지막 건들지 말아야 될 미국까지 제2차 세계대전에 좀 더 깊숙이 참전하게 만드는 진주만 폭격을 감행한 날입니다. 진주만은 하와이이죠. 바로 그러한 날인데 그 정도로 일본의 팽창야욕 제국주의적인 성향이 극도로 달해 있는 중에 그러므로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윤동주 시인으로서는 이 망국의 군 백성으로서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일본 땅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시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이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윤동주 시인의 그때 당시 혼란스럽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본 땅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 맡겨 주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겠다. 그러나 그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마냥 좋거나 기쁘지만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이 시어를 통하여서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모로 변화되고 또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이죠. 3년 전 2019년 8월 15일 이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면서 경축사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 경축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무역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여러 중요한 이 전략 물자에 해당되는 것을 국산화 시켜가고 있는 그런 총성 없는 무역 전쟁 가운데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한 강력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강국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 이 민주화된 이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이러한 표현으로 담아 경축사를 이렇게 낭독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정권도 바로 정권 교체가 되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들, 또 이번 아세안 태평양 정상회의 G20 이런 회의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 세계 정상들 가운데에서 이 정상은 우리를 대표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과연 정말 우리 국격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우려하고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정부도 정권도 자신감을 내비쳤던 그런 정권도 계속 연장되지 못하고 금방 정권 교체가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통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형통하면은 형통은 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사하고 그렇게 좋게 잘 사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흔들리는 세상, 또 흔들리는 시대의 변화, 역사 속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 대한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서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기독교계의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를 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기도 했었지만 저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그런 언어적 표현으로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마 느부갓네살 스스로 자신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제국 바벨론 땅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 이 견고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가 무력으로 여러 민족들을 우리가 정복했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이전의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도 무찌른 그런 저력 있는 우리 제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나라는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와서 꿈을 해석하고 그 꿈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은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을 요약하자면 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이제 그림인 것이지요. 이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큰 동상이 있는데, 그리고 머리 아랫부분 가슴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춤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발과 발바닥 부분에는 진흙들이 그 쇠와 더불어 엉켜 있더라. 이제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이 동상을 향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돌, 우리는 그냥 짱돌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흔하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가치가 없는, 아무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금, 은, 동, 쇠로 이루어진 큰 동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여기를 그 다듬지 않은 돌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은 이것은 금으로 된 것은 과연 왕께서 다스리시는 이 제국과 왕의 통치, 왕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금으로 상징되는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그러나 그 금으로 된 이 머리는 그 다음 은으로 된 이 몸통, 가슴 부분에 해당되는 나라로 대체가 될 것인데,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은으로 된 나라가 이 머리를 대신할 거라는 것이죠. 이 머리를 바로 이어서 이고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그 제국이 등장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으로 된 이 허리춤은 그 뒤를 또 이어서 바사 제국이 망하고 이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이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된 이것은 헬라 제국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될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진흙과 철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나라들, 열방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새로 된 나라, 이 로마 제국이 이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여러 엄청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이 전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즉 사람과 다른, 그러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스리시는 크고 화려하고 견고하고 잘 다듬어진,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결국 이 돌무더기만 남더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다스리는, 진짜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높고 눈에 보이는 큰 권자 보좌에 앉아있는 그 능력의 왕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아도 이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을 우리는 또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대한민국 역사를 놓고 봐도 우리가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곤불 10년, 모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10년이 아니라 5년도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가까운 최근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 이 정권도 어떤 면에서는 과연 5년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또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고, 내가 안심하고 넉넉하고 평안하고 이거면 됐다 싶은 것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나 이 돌을 통하여 사람이 자신하는 그 모든 제국들을 상징하는 상을 한 동상을 무너뜨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에게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번제단을 쌓되 번제단에 쌓을 돌은 쇠로 다듬지 아니한 돌, 즉 자연석 원석으로 쌓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시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아니한 돌, 쇠로 쳐서 깎아 반듯하게 만들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정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식과 위선, 가면이 없이 하나님께 진솔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 사회적 역할 또는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 또 내 스스로가 의지하는 어떤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는 경우가 많죠. 흔히 체면이라고도 하고요. 체면,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하나의 면입니다. 일종의 가면입니다. 체면도 가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인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성도요, 하나님을 믿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번역하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은 또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될 수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일까요? 천국에 가서 제가 목사이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요,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이며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긍정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이지요. 그게 긍정의 힘이죠. 그게 바로 진짜 긍정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살아서 하나님을 찾을 때나 변함없는 본질적인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손대지 아니하는 돌,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배자고 내가 직분이 없을 때는 은퇴하면은 예배자가 아닙니까? 아니지요. 직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인 것이죠. 언제까지일까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내려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무엇입니까?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이제 게바, 곧 이것은 또 헬라어로 말하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곧 뭡니까? 반석 같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높이 삼으로 너는 믿음의 반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람들도 너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직분입니다, 직분.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교황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튼 이건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으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내려와 있는 베드로 앞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뭘 찾으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그 자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찾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감에 내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니, 이런 실패감, 좌절감에 감싸여 있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반석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쪼개지고 부서지고 흔들리냐,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그리하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너는 내 것이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짜 형통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떼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아무개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것인 나,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는 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삶, 여러 가지 심란하게 만드는 삶 가운데 우리를 견딜 수 있게, 또 우리를 붙들어 영원까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모든 인간이 세운 업적, 제국, 권세, 나라도 다 무너뜨리지만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 하나님이랍니까?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랍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사 요구를 동원해서 묘사하고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뭘까요? 그 놀랍고 크고 위대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도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내 하나님이 아닌데 네 하나님, 남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 가면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나타내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기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서 너의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너의 하나님의 뭐니까요? 아직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나야, 나의 신은 나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런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누군가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는 그 사람의 기도인 거죠. 진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즉 형통의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것은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나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 내가 쑥스러워서 못해요. 쑥스러우면 쑥스러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투의 삶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간증의 삶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2장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여서 3장에서는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또 해석하기 힘든 번민에 가득한 꿈을 또 꿉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게 다니엘서는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의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장에서 그가 7년 동안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왕자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해석을 받고, 실제 그러한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납니다.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짐승처럼 한 7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 왕자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른 논조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장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7년 동안 낮아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분 찬양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하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낮아지는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평안할 때, 잘 된다 싶을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내가 극도의 어려움을 겪어서 소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매를 맞고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복되고 형통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이것은 시 제목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 시입니다. 시.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어머니가 8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 감사한 죄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말하는 감사한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무사하고 우리 자녀는 잘 되고 우리 자녀는 괜찮고 우리 집은 평안하고 우리 집은 이런 고난을 안 겪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집은 잘 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만 하면 됩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여러 159명의 우리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 돌아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절되었다가 정말 소생해서 부모 품에 무사히 돌아온 자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과 제목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는 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여유와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공감하고 누군가를 깃들게 만들 수 있는 여유와 폭과 깊이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사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지요. 그러나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면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아마 다니엘에게 그의 자리를 높여주고 여러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그에게 살해함으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감사로 끝나버렸습니다. 내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끝나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높임을 받았습니다. 살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가 높아지고 그가 살해를 받고 그가 선물을 받고 그가 은총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억했습니다. 누구를요? 친구들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뭘까요?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감사해야죠. 결실의 때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죠. 내 감사의 이 여유와 공간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깃들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사람, 기억해야 될 사람을 감사 이후에 계속해야죠. 그분들을 품어내고 감사만으로 그치지 말고 감사 이후에 기억하고 함께 형통하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 형통한다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통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감사로 그치지 말고 함께 더불어 형통하자고 기억하고 감내하고 품어내고 그렇게 함께 아픔을 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 이후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감사만으로 그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지은 날, 서시를 쓴 날 81년 전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감사의 제목과 여러 조건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괴로워하는 마음,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고 같이 누리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감사의 여러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끌어안는 이 시대와 역사를 끌어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더불어 형통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1절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빌리다 그 구원 허락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구별하여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그리고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받으시고 또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대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 민족의 처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한뜻으로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 되어 이 나라의 국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전쟁이 평화로 바뀌며 또 여러 생태계의 위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바뀌어 나가고 정의가 없는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피땀 흘려 수고한 수험생들 위해 끝까지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마지막 대입시를 승리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든 환우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감사의 그 공간에 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아픔이 있는 자들을 품어내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교회와 여러 모임들 총회 소식들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칸타타 준비하는 연합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방송실 자막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임원 명단을 총회가 끝난 곳에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미화원을 구하고 있사오니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의 6번 사랑의 동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에 그치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에 그치지 맙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